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운명이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2026년.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2026년까지 남은 시간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습니다. 불과 며칠 후면 시작되는 그 해. 서로 만난 적 없는 세 명의 예언자가 각기 다른 대륙에서 각기 다른 언어로 바로 이 해를 지목했습니다. 중국 어메이산의 진로사, 러시아 우랄 산맥의 드미트리, 히말라야 깊은 곳의 티베트 수행승. 이들이 본 2026년 대한민국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들의 예언에는 전쟁도, 재앙도, 파괴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이 본 것은 텅 빈 도시였습니다. 건물은 멀쩡하고 신호등은 작동하며 자동차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하필 한반도인지, 그리고 누가 이 변화를 통과하고 누가 길을 잃게 되는지. 오늘 저는 여러분께 새 예언자의 경고를 낱낱이 전해드리겠습니다. 40년간 산속에서 수행한 자들의 입에서 나온 이 예언. 이미 수백만 명이 이 이야기를 접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는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새해가 밝기 전에 지금부터 그 불가능한 일치의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예언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어떻게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같은 해, 같은 장면을 보게 된 걸까요? 첫 번째 목소리는 중국 어메이산 깊은 곳에서 들려옵니다. 진로사라 불리는 이 노인은 평생을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전설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젊은 시절 원인 모를 병으로 숨이 뱄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눈을 떴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의 눈에는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 땅의 풍경,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의 그림자. 그가 어느 날 문득 동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반도에 거대한 고요가 찾아올 것이라고. 두 번째 목소리의 주인공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왔습니다. 드미트리. 한때 소련 최고의 물리학 연구소에서 입자의 움직임을 연구하던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명예도, 지위도, 도시의 삶도. 우랄 산맥의 외딴 오두막으로 들어가 홀로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찾아서였습니다. 그가 긴 침묵 끝에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반도에서 생명의 파동이 잠시 멈추는 시간이 온다고. 그 시점이 바로 2026년이라고. 세 번째 목소리는 히말라야의 만년설 아래에서 울려 퍼집니다. 이름조차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티베트의 수행승입니다. 수십 년간 동굴에서 명상만을 해온 이 스승은 거의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그가 드물게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상 중에 본 환상 속에서 동쪽의 반도가 텅 빈 무대처럼 펼쳐져 있었다고. 조명은 켜져 있었지만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세 사람은 서로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신을 믿으며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소름이 끼칠 만큼 닮아 있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보통 종말을 이야기할 때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 화염, 홍수, 질병. 그러나 이 세 예언자의 묘사에는 그런 단어가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파괴 대신 고요, 비명 대신 침묵, 폐허 대신 텅 빈 거리. 마치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멈춘 것 같은 광경입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이제 그들이 본 그 기이한 광경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본 장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재앙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 예언자가 공통적으로 묘사한 장면은 이렇습니다. 대도시의 거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서 있고 유리창은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는 자동차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신호등은 빨강에서 초록으로, 초록에서 다시 빨강으로 규칙적으로 바뀝니다. 상점의 간판에는 불이 켜져 있고
어딘가에서는 음악 소리가 흘러나올 것만 같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하루처럼 보입니다. 단 한 가지만 빼면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도 위를 걷는 발걸음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림자도,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누군가도 없습니다. 거리 전체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형 도시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다고 진로사는 표현했습니다. 드미트리는 이 상태를 과학자다운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생명의 진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있는 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떨림이 있다고 합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생각이 흐르면서 만들어내는 미세한 파동. 그런데 그가 본 도시에서는 이 진동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냄새도 없었습니다. 쓰러진 사람도, 피도, 부서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생명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장 기이한 것은 그 느낌이었습니다. 공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대한 물음표 같은 당혹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는 막막함. 드미트리는 이것을 소리 없는 질문이라고 불렀습니다. 티베트 수행승의 표현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연극이 끝난 뒤에 무대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모두 떠난 극장. 조명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무대 장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의자들도 제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들은 퇴장했고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텅 빈 공간뿐입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다음 막을 위한 쉼이라고. 이 세 가지 묘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떠오릅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괴된 것이 아니라 비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비움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종말인 걸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인 걸까요? 여기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텅 빈 도시라니, 사람이 사라진 거리라니, 이것이 종말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하지만 바로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짚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는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 땅이 갈라집니다. 성경의 묵시록에는 피와 전쟁, 굶주림과 역병이 등장합니다. 수천 년간 인류가 상상해온 종말은 언제나 고통과 파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명소리, 무너지는 건물, 도망치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새겨진 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새 예언자의 묘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도 없고 피도 없습니다. 비명도, 고통도, 눈물도 없습니다. 오직 고요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던 종말과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요는 대체 무엇일까요? 동양의 오래된 지혜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비어있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고. 빈 컵을 생각해 보십시오. 컵이 비어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가득 찬 컵에는 아무것도 더 넣을 수 없습니다. 비어있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가능성을 품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 예언자가 본 텅 빈 도시도 어쩌면 이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채워지기 위해 비워지는 과정, 낡은 것이 물러나고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만들어지는 순간, 파괴가 아니라 정화, 죽음이 아니라 탈피. 우리 몸의 호흡을 생각해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아주 짧은 순간이 있습니다. 내쉬는 숨이 끝나고 들이쉬는 숨이 시작되기 전 그 찰나의 멈춤. 이 순간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멈춤이 있어야 다음 호흡이 가능합니다. 2026년은 어쩌면 한반도 전체가 이 멈춤의 순간을 경험하는 때일지 모릅니다. 숨을 잠시 멈추고 다음 호흡을 준비하는 시간. 멸절이 아닙니다. 정지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전환입니다. 티베트 수행승은 이것을 두 막 사이의 암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대가 어두워지는 것은 연극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다음 장면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그렇다면 왜 하필 이 땅일까요? 왜 한반도가 이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 서게 된 걸까요?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품고 계실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더 크고 더 오래되고 더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작은 반도가 예언의 중심에 서 있는 걸까요? 티베트 수행승의 말이 실마리를 줍니다. 그는 명상 중에 세계 여러 지역의 기운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반도는 유독 특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달려온 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몇 세대 전만 해도 이 땅은 폐허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고 사람들은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눈 깜짝할 사이에 세계가 놀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아서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숨 돌릴 틈 없이 앞만 보고 왔습니다. 티베트 수행승은 말합니다. 가장 빠르게 달린 자는 가장 깊은 쉼이 필요하다고. 이 땅에 찾아올 고요는 벌이 아니라 선물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휴식, 우주가 강제로 건네는 쉼표, 진로사는 다른 관점에서 한반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세상의 큰 변화는 중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대한 대륙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에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난다고. 반도라는 지형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륙과 바다가 만나는 곳입니다. 두 세계의 경계선. 이곳에서는 서로 다른 기운이 부딪히고 섞입니다.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늘 경계의 땅이었습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지점,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교차하는 곳, 진로사는 이 땅이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드미트리는 과학자답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물을 가열할 때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도 물은 한동안 그냥 물로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상태가 바뀝니다. 액체가 기체로 변합니다. 이것을 상전이라고 부릅니다. 드미트리는 한반도가 바로 이 임계점에 도달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준비되고 있는 영적 실험실.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이 땅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 예언자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변화는 결국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그렇다면 이 변화 속에서 누가 남고 누가 길을 잃게 될까요? 이제 가장 예민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만약 이 변화가 정말로 온다면 누가 그 속에서 살아남을까요? 누가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딜 수 있고 누가 길을 잃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떠올리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돈이 많으면 살아남을 것이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젊고 건강하면 유리할 것이다. 혹은 독실한 신앙이 있으면 보호받을 것이다. 하지만 새 예언자는 하나같이 이 모든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진로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산은 기준이 아니라고. 금고에 쌓인 돈, 이름 아래 묶인 땅, 통장에 찍힌 숫자, 이런 것들은 다가올 변화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드미트리 역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지위, 학력, 명성, 이런 것들이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티베트 수행승은 나이와 종교조차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젊다고 유리한 것도 오래 수행했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라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기준입니까? 새 예언자의 대답은 뜻밖에도 단순했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사람의 몸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라지는 것은 소음입니다. 우리 안에 쌓인 시끄러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심, 남과 나를 비교하며 생기는 불안, 이기지 않으면 진다는 강박, 이런 것들이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쓸려 나간다고 합니다. 진로사는 이것을 오래된 껍질이 벗겨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더 이상 맞지 않는 낡은 옷이 벗겨지는 것이라고. 그 과정이 두려울 수 있지만 벗겨지는 것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던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티베트 수행승의 말이 가장 깊이 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요할 줄 아는 자만이 남는다고. 여기서 고요하다는 것은 입을 다물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소음을 멈출 줄 안다는 뜻입니다. 더 가지려는 조급함을 내려놓을 줄 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줄 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가장 큰 혼란을 겪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낡은 것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효과가 있었던 방식,
과거의 성공, 익숙한 지위,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하고 움켜쥐려는 사람들. 수행승은 경고했습니다. 빠르게 흐르는 물속에서 바위를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크게 다친다고, 흐름에 맡기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결국 관건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 지위의 높이가 아니라 집착의 깊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예언이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제 마지막 질문에 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예언에 물리적인 파괴가 없다면 왜 이것을 경고라고 부르는 걸까요? 폭탄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홍수가 덮치는 것도 아닌데 무엇이 위험하다는 걸까요? 새 예언자는 같은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진짜 위험은 몸이 다치는 것이 아니라고. 진짜 위험은 길을 잃는 것이라고. 갑자기 익숙한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혼란. 내가 누구인지, 왜 살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막막함. 이것이 다가올 변화의 진정한 시험이라고 합니다. 바깥 세상은 멀쩡한데 내 안에 나침반이 고장 나는 것. 이것이 경고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새 예언자의 조언은 놀라울 만큼 현실적이었습니다. 식량을 쌓아두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대피소를 만들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안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진로사는 말합니다. 머릿속에 잡음을 줄이라고, 하루에 잠깐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고요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드미트리는 속도를 늦추라고 조언합니다. 모든 것을 빨리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라고, 천천히 걷고, 천천히 먹고, 천천히 숨쉬라고. 티베트 수행승은 비교를 멈추라고 합니다. 남의 삶과 내 삶을 저울질하는 습관. 이것이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짐이라고. 이 세 가지 조언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2026년은 끝이 아니라 재배열입니다. 오래된 방을 청소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물건을 한번 꺼내야 합니다. 방이 텅 비어 보이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질서로 다시 채워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다가올 고요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워짐은 새로운 충만함을 위한 준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가장 시끄러운 것은 무엇인가?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2026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 다가올 침묵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거대한 숨고르기,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여러 예언들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공포를 조장하거나 불안을 퍼뜨리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 영상은 오래된 지혜와 예언적 통찰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소개하고 내면의 성찰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모든 해석은 가능한 한 신중하게 이루어졌으며 최종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영적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